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아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성가를 해주신 우리 지휘자 진수현 집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악기 반주자들 또 모든 우리 성가 대원들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에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하기에 이 날이 가까이 오면은 거리마다, 가족마다 또 교회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식이 아름답게 꾸며지고요, 기쁨의 찬송이 울려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앞에 아주 소박하게 데코레이션 장식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성화나 교회 성탄 장식 그림을 보면은요, 또 가끔씩 있는 성탄 성극 장면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 있고 그 주변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섞여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아기 예수님이 구위에 누워 있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함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런 장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으시는 분이라면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있다든가 양치는 목자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읽어서 이미 확인되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있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함께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어떤 성화나 또는 성극의 장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조합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면은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참된 내용을 어지럽히는 옳지 못한 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동방박사들을 출연시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대한 왕으로 탄생시켰음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빛나는 별이 등장하고요, 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우리가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 어느 집에 들어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기도 언젠가 하면은 주전 4년에 사망한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근방에 있었던 어린아이를 대량 학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전혀 다릅니다. 그 무대가 참으로 초라하지요.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찬 예수님의 부모를 받아줄 사람이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다가 첫 아이를 해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유난히 빛나는 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는 박사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다만 밤새워 양떼를 지키느냐고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질 뿐이에요.
이들만이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볼 뿐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태어난 때도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라고, 곧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고, 주후 6년경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할 때 예수님의 출생은 약 10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마태복음에 비하여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첫날 밤, 하늘의 천사는 추운 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자 갑작스럽게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늘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어떤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탄생을 마태복음 2장 1절에 언급된 헤로당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야요. 그리고 아구스도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야요. 주전 29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 황제야요. 그는 자신의 생일 9월 23일을 온 세상에 굿뉴스, 복음이 선포된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평화의 왕 아구스도라고 신격화시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가 평화의 시대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가 평화의 시대였는가? 그렇진 않아요. 역사가들은 그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는 이름 그대로 로마인들만의 평화였어요. 반면 그들에 의하여 지배받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박탈된 고난의 시대였지요. 평화는커녕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유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 기대어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빈곤한 생활, 곧 평화가 없는 삶을 살며 허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유대 땅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에 의하여 한 생명이 잉태되지요. 그리고 그때에 아구스도가 인두세를 거두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의 명령인데 감히 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안락한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길거리에서 해산하는 일만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삭이 되어 불러오는 배를 부둥켜 안고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지요. 마리아에게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요셉은 해산할 방을 사방으로 알아보려고 찾아 헤매었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날의 일을 7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 카탈루마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말입니다. 여관이나 여인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의 사랑채나 객실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관 객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하러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온 이 나그네 부부, 더욱이 만삭이 된 이 여인 마리아를 어느 누구 하나도 맞아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삭이 되어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해산할 방을 찾아 그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는 포대기에 싸여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소름 속에 태어난 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탄생하신 주님의 소식은 그날 밤 주의 사자들에 의하여 팔레스틴 추운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 포이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장을 소유한 목장 주인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목장의 짐승들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하는 아주 빈곤한 일용 노동자예요. 그리고 당시 세리들처럼 직업상 못된 짓을 하는 죄인으로 인정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던 것이죠.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하여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아래로 기술함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나타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서 보듯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소급하여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리가 호화로운 궁중도 아니요 비참한 짐승의 먹이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 근방에서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처음에 알려졌고 그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났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여 알려줘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그 아기가 구주임을 알아보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것임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찬란한 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다거나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 바로 그 사실이 예수가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하여 강조되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12절에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6절 보시면은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비천한 자리, 구유, 곧 마국간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그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였습니까? 또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것이 그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탄생은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적인 영광과 존귀를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평화는 호화로운 궁중에 있던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와 같은 죄 많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나타내 준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구스도와 같이 천하를 호령하는 막강한 권세에 사람들이 이룩한 이 평화, 이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아주 소수의 궁중 기득권자만이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유명무실한 평화지요. 사람들은 그 거짓 평화 속에서 오히려 허덕일 뿐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있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아구스도와 같은 권력자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구스도 앞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단지 숫자로 다루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에 만상의 몸이 매지만은 그 몸을 이끌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로 아구스도와 권세자들은 이제 거둬들인 세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들만의 평화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어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를 양부모로 삼고 천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겨울밤 추위에 떨며 지새우는 목자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함이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온함이에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로움이에요. 부족함도 없고 갈등도 분쟁도 없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런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평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며 포용이며 받아들임이기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은, 그리고 로마의 평화가 거짓 평화인 것은 거기에는 이해도 없고 용납도 없고 포용도 받아들임도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러기에 거기에는 사랑과 신뢰와 하나됨이 있을 수 없지요. 어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권세자들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어찌 아우수도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천한 것들과 동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고귀하고 부유한 주인이 목자와 같은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죄인까지 용납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삼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추하고 낮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웠어요. 당신의 그 탄생 소식을 죄인의 상징과 같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을 올렸던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참된 평화를 허락받은 사람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낮아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옛날 옛적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 9장 2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소 낮아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제 우리 새로운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내가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룩한 평화가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두루 편만해지기를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